예배 못지않게 또 하나님이 이 예배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직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네. 오늘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죄가 없으면 은혜도 없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죄가 없으면 죄사함의 은혜도 필요가 없고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그리스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죄가 있어야 죄사함의 은혜도 있고 더 풍성한 은혜도 있죠.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높은 곳에 올라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지 않게 해주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간음의 죄, 음란의 죄 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게 해주시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들어보면 죄가 없습니다. 저 성전 가까이로 오지도 못하고 저 밖에 서서 얼굴을
하늘로 향하여 들지도 못하고 푹 떨구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저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생각해 보니까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 죄 없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 심지어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수준 높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계명들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십계명주고 말씀하시죠. 그런 거 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죄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죄를 알게 해주시고 죄를 알아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회개하고 제복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묵고 계실 때 거기 웬만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 여자 하나가 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죄인은 창녀를 말합니다. 그래 그 창녀가 울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여자를, 죄 많은 여자를 예수님이 용납하실 수 있나.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빚진 사람이 두 사람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져서 채권자가 둘 다 탕감해 줘서 너 생각에는 누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할 것 같은가? 그러니까 시몬이 얘기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네 말이 맞다. 지금 그 얘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우리 기독교회는 죄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대속의 은혜를 힘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훌륭하게 온전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가 유용한 거구나.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겠구나.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평생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해서 죄짓고 슬퍼하고 양심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고 주님이 진노하시고 두려워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생활을 하면 되겠는가? 그렇게 지금 1절에 묻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1절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안에 거하려면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또 예수님 떠나서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또 예수님 떠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되겠는가? 그래야 될까? 예.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죄사함 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중력이 작용하듯이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 구석구석마다 다 이 죄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뭐 어느 구석이든지 이 죄의 중력이요 다 장악하고 있어요. 주석궁도 마찬가지고 백악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사당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우리가 이 관성의 법칙처럼 작용하고 있는 죄의 중력에서부터 진정으로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을 수 있나?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중력 같은 죄의 막강한 세력에서부터 우리가 실제로 벗어날 수 있고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찾으셨어요? 네. 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본문 속에. 비록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어느 이단들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거기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걸 통으로 다 성량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게 행위로 짓는 죄든 말로 짓는 죄든 생각으로 짓는 죄든 상관없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네. 그럴 수 없다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하면은 죄의 중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가?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서도 안 되고요. 절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온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면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게 안 되던데요. 다시 관상의 법칙처럼 죄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니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상념처럼 내 마음 속에 내 기억 속에 이 뇌세포 속에 남아가지고 과거의 죄가 나를 계속 괴롭히는데요. 차라리 교회 안 다녔더라면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율법이 나를 다 사로잡아서 율법 밑에 있게 만들고 나를 정죄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죄에서부터 떠나온 것은 오래됐지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념들이 문득문득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세월이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 괴롭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 죄악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내 이 뇌세포 속에는 그 기억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 3절로 가서 보겠어요. 3절로 가서 보면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죄의 우선 그 유명한 구절 로마서 6장 23절 따라서 하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든 아니면은 지금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 지금, 물론 동일한 죄는 지지 않지만은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죄든, 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 3절 가서 보겠습니다. 3절. 근데 그 죽음이 달라요. 저주와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아니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의 양태가 좀 다른 거죠.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침례를 받으셨죠. 그 침례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연합이에요. 침례의 가장 중요한 그 단어는 연합이거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그런 말이, 합이라는 말이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가? 무엇과 연합됐다는 뜻인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역사를 나눌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BC, 그리스도 이전, 또 주님이신 그리스도 이후, AD 이렇게 나누듯이 우리 인생도 옛사람, 또 새 생명을 가진, 예, 중생한 생명, 이렇게 둘로 딱 나뉘어지는데 지금 옛사람에 대한 거예요. 예.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돼서, 이게 시간 차이는 있지만은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계시의 진리이기 때문에, 천국의 복음 진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던 나도 사실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 침례의 의미예요. 침례는 죽음이에요. 죽음. 누구의 죽음인가? 물론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나의 죽음인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사망한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의 정신은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에서 실현되고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고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양태가 다른 거죠. 저주와 멸망의 죽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4절 가서 보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그를 십자가에 시신을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냈죠.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 것처럼 이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장례식인가? 나의 장례식인 거예요. 옛사람이 나의 장례식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속에 묻히듯이 나의 옛사람이 묻히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묻히듯이 실제로 내가 묻힌 것이고, 이게 침례식이다. 침례식. 이걸 정확하게 또렷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그리고 이미 장래가 끝났다. 자신의 옛사람에 대한 사망선언. 왜 죽어야 했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었다. 이거 없이는 우리는 죄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너 버리는 몸이잖아. 이미 죄인이었잖아.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 너 기억하지 못해? 너의 양심도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은 거야. 전과자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부터 손을 뗐다 하더라도 우리 기억 속에는 과거의 죄가 살아가지고 계속 나를 참소하고 계속 고발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거야. 피를 말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망선언, 아주 확실한 사망선언,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죽었을 때, 그때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버지의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시죠.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온전하게 장사 지냈다고 하는 이 선언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생명을 일으키신다. 지금 여기 4절 마지막에 우리로 또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 이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이 죄의 중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성공하면, 실력이 월등해지면, 유명한 스타가 되면, 내가 큰 부자가 되면, 최고 권력자가 되면,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 이거는 죄의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죄의 중력을 이기지 못해. 죄의 중력을 이기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근데 저주와 멸망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묻히고, 그래서 이제 사망 선언을 용기 있게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1시간을 기다리고 하루 24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처럼 내 안에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이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만이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새 생명의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가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는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사망을 이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부활하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왜 주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즉각 성도들을 주의 나라로 옮겨가시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더 살게 하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시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새 생명을 얻고, 그 새 생명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6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교회 다닌다, 예수님 영접했다, 침례받았다, 그건 안 되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용기 있게, 참 확실하게 사망선언. 나는 죽었다. 그리고 장례식 끝났다.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새 생명의 삶이거든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어떻게 해야 죄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해방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완전히 장례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 앞에서도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 자세와 태도. 이거 없이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말고요. 자, 7절에도 나오잖아요. 이 죽은 자만이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18절에서 죄로부터의 해방, 그렇게 말했어요. 죄로부터 해방. 근데 예수 잘못 믿으면은, 예수님 믿고 나서 막 그 허황된 그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니까 굉장한 것처럼 막 이렇게. 그건 영적인 장애인이죠. 그건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죄의 중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은 중력보다 더 강한 양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렇게 큰 쇳덩어리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그냥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순식간에. 그 양력이라는 힘이에요. 양력.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권세와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확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오늘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에서부터 벗어나.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로부터 해방받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이런 신비한 영적인 힘, 양력처럼 말이죠. 이 중력보다 더 막강한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의 권능으로 일어난 것처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우리도 살 줄을 믿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양력 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일으키시고, 그 힘은 얼마나 막강한지 그냥 이 대기권을 넘어서서 우주 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광의 힘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9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나 사망이 다시 이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정신세계나 심령이나 영혼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중력 가지고는 너무 막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양력이 막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악령이나 귀신들이, 이 죄라고 하는 힘이 그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사망이 참 위세를 지금 세력을 떨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은 그를 잡아들일 수도 없고, 그에게 정죄를 할 수도 없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몸은 죄와 사망을 이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을 힘입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10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어요. 10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정말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고 거룩한 아버지의 영광으로 새 생명이 일어난다고 할 것 같아요. 이 생명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에요. 이 세상의 사망 권세가 제지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죠.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참소해요. 나를. 그래, 너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 죄 지었잖아. 기억 못해? 기억하지. 똑똑히 기억하지. 그러니까 죄인이야. 그 죄 누가 지었어? 너가 지었잖아. 어떻게 죄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네가 구원을 받아서 그 거룩한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다. 죄의 삭은 사망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내신 것처럼 나의 사람도 잠시 끝났다. 난 죽었다. 죄악선 사망이니까 죽었다. 어떻게 할래? 그리고 지금 있는 생명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내 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새 생명을 주신다. 새 생명을 주신다. 아버지가 주신 새 생명이다. 이건 새 생명이다. 거듭난 새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죄의 종이 아니고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간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사탄과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죽었으므로 그리고 장례식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런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과거와는 달라야 된다. 우리가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미혹받으면서 죄 가운데서 살아온 날이 지난날로 충분하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달라야 된다. 이제부터 새 생명을 진실로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12절부터 설명합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12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그거 순종하지 말고 이 목표,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만은 내가 불의의 무기로 전락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내가 꼭 드리겠다. 그 결심하라. 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 지금까지는 그냥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불의의 병기가 돼서 항상 사탄나게 하수인처럼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죄의 중력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양력,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양력, 의의 양력 막 부으시고 계시니까 이 결심, 이 육체가 지금까지는 죄 짓는 데 사용됐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병기로 이제 꼭 쓰여져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 열망,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돼.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2020년 9월? 오늘이 2일, 9월 2일. 이 순간부터. 하나님, 다시는 제가 제 몸뚱이와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팽개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병기로 자, 사용하겠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이 결심 딱 가진 거예요.
이 소망, 이 열망 막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이제는 달라졌는지.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는 이전처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과 그 저주의 심판, 멸망의 심판 말합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엇 아래 있다고 했어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막강한 양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돌보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꼭,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이전과는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나?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활주로를 한번 달려보세요. 다 이륙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15절 가서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 생활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16절에 나오죠. 하나는 이전처럼 죄의 종으로 살든지, 주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으로 살든지, 그래서 사망으로 끝내든지, 영원한 지옥 형벌, 사망으로 끝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이 양력처럼 역사하시는 의를 힘입고 영생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여기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순종의 종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에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영광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그를 일으키셨어요. 이걸 늘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장례식 다 끝났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했는데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데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새 생명으로 일으키셨다.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고 그분의 교훈의 본을 나도 같이 실현하는 삶을 살면 18절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종이 아니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이게 진정한 해방의 길인 거예요. 해방. 우리가 이제 마이삭, 태풍도 하나님이 이제 잘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도 잘 하나님의 친정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가장 큰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이 온 세상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타락 이후에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중력, 그 죄의 중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진정한 해방을 얻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몸과 이 지체를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무슨 다른 사람이 죄가 있지,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죄가 있지, 국회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없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죄가 있지만 자기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이 죄를 참 우리가 다른 건 부족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식하게 깨닫고 그래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죄의 중력에서부터 벗어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해방을 받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할 수 있나? 교회 오래 다니면 되는가? 금식하면 되는가? 그보다 더한 거. 그건 아주 용기 있게 정직하게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죽었구나. 장례식 끝났구나. 이게 침례식이라니까요. 그렇게 인정하고 선언하고 나는 죽었다.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 언제든지 나는 죽었다. 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셔요. 예수님을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일으키시죠. 기다려보세요. 다 일으켜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의를 내어주시는지 우리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생애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이 아니고 죄의 저주가 아니고 생명 안에서 새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방과 거룩한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 예배 잘 드리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우리 성도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까지 함께 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장사 지내신 그 무덤까지 같이 함께 묻히게 해주셔서 하나님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거룩한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태풍의 위험, 하나님 전염병의 모든 위협에서부터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다 이긴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302장 1절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탑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네, 지금은 오늘 저녁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죄악의 중력에서부터 저주와 멸망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나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 예수 내가 무덤에 묻혔어. 나의 사랑이 죽었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용기 있게 정직하고 확실하게 선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무덤에 누워 계시던 예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의의 병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셔서